이번 모임의 우리 초점이, 더 중요한 초점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데 있다는 거. 조금 힘드셔도 우리가 1년 반 동안은 내가 성경을 한번 차분히, 깊게는 아니라도 끝까지 읽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 신명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지난주는 민수기였는데 민수기는 베미드바, 히브리어로 in the wilderness, 그리고 한국말로 광야에서 벌어지는 많은 실패의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야기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뺑뺑 돌면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분기점이 돼서 그 분기점 이후로 37년 6개월,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37년 6개월이라고 그랬다가 38년 6개월이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37년 6개월, 그리고 홍해를 출발해서 전체 이 방황까지 다 포함해서 40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야 40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민수기를 이렇게 시험과 훈련으로 나눴고, 13장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고, 거기서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40년이라고 써놨지만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37년 6개월 동안에 많은 부고기사만 계속 터져나오는 암울한 광야의 실패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오늘은 신명기는 그럼 무슨 책일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보니까 그때가 BC 1407년경인데, 근데 보니까 모세 지도자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뭐지? 왜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뭐 연로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세 세대만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전 세대는 그렇게 듣고도 그냥 광야에서 돌아가셨고, 정작 모세가 가르친 이유는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시킨 건데, 근데 세 세대만 남았어요. 어려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었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 세대들에게는 다시 또 가르쳐야 되죠.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인데 사실은 리계명이에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세 세대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얘기를 또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읽게 되면 나 이거 읽었는데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생기겠죠? 그럼요, 당연히 민수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또 레위기도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그렇지만 또 신명기만의 새로운 얘기들도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 제2의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한마디로 너희들 부모에게 들었지? 다시 얘기한다. 절대로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대는 많이 들었지만 잊어먹어가지고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너희들 잊지 마라. 과거에 부모님에게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들었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의 구조. 신명기는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주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현재를 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와, 이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엄청 읽었던 내용들이 또 쫙 반복돼요. 막 그냥 계속 나와요. 막 약간 새로운 것도 있지만.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뭐냐면 미래를 위한 준비. 그건 뭘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이제 새로운 삶이죠. 그때부터는 광야는 끝. 그러니까 이제 미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review of the past고, regulation for the present고, readiness for the future예요. 그러니까 R로 외우면 쉽죠. 그러니까 review, regulation, readiness of the past, for the present, for the future.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결론. 그래서 이제 새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 3편의 설교라고 했는데 퀴즈, 설교할 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120세 맞죠? 여러분 이제 31장쯤 가면 2절에 내가 오늘날 120세라 이러거든요.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오늘 120세라 이랬을까요? 내가 오늘 120 이랬을까요? 근데 모세는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정정했습니다. 120세 때도 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힘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우스갯소리로 120살이나 되는 노인이 특히 이 두 번째 설교 엄청 길죠. 5장부터 26장까지 이 120세 되신 노인분이 3번 설교하고 지쳐서 죽었대요. 네, 그 정도로 들어보시면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막 열정적인, 제가 신명기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새 시대에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그동안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해 왔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요? 누가 키워요? 누가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한번 다음 세대를 너무 얘기하니까 기존 세대 분들이 목사님 서운해요. 왜 다음 세대만 얘기해요 맨날.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할수록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는 모세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세요. 요즘 목사님처럼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되게 세다요. 그렇죠? 뭐 되게 세네. 뭐 이렇게 설교해서 교인들이 남겠나? 어쨌든 그렇지만 모세 설교입니다. 설교 듣는 기분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명기는 구조만 이렇게 보고 모든 내용을 조금 더 민수기처럼 더 많은 내용을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들 중심으로 여러분과 공부하기 원하는데요. 거절당한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이미 민수기에서 나왔죠? 모세의 기도가 거절당했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 저 평생 소원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왕포도 저도 먹고 싶어요.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그 소원이었는데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가고 거절된 얘기 이미 봤어요. 또 한 번 나오죠. 신명기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임무를 맡기고 그를 격려하며 굳세게 하여라.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냉정? 네. 저는 그 정도 표현까지는 못 썼는데 단호하다 뭐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좀 냉정, 단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하지 말으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최대한 조르십시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들어주시지만 어떤 기도는 그런 식으로 기도는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러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내 기도의 응답은 10년 후니까 고만 좀 기도해. 뭐 예를 들면 지연하실 때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시는 주님이 이 기도를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결론의 연장을 한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님, 저분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 제목으로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덧붙이신다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변해? 네, 어떤 분은 그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 저도 그 영화를 2004년인가 5년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저만 보면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목사님 하도 이래가지고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좀 나오는데 어쨌든 막 재미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 최고의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네, 너나 잘하세요. 네, 그게 사실은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했고, 야 너나 잘해.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 너나 잘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우리가 얻을 때까지 정말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어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쉽다.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이 칼 안 주면 나 집에 나갈 거야. 7살짜리가 그 삐죽한 칼을 나 이거 안 주면 집에 나갈 거야.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아이고 이놈 자식이 이게 때려서라도 거절하죠. 그럼 위험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라는 건 뭐냐면 쌍방의 대화가 돼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에이 소용없어, 신앙생활에도 소용없어 이러지 마셔야죠. 여긴 그런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도 이제는 다시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순종하겠죠. 제가 아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지만 8장에 가면 특히 많이 나와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너무 잘하세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반복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반복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끈질기게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느냐가 저는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는 청소년기 지나야지 해요. 어릴 때는요 아이들 귀가 마르고 닳도록 잔소리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 각인이 되고 각인이 돼서 그 아이들의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는데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고 교육학에서도 배웠고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역사가 증명하는 것 이겁니다. Truth can be forgotten. 진리는 잊혀질 수 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봤는데 그 다윗도 16개월 동안 진리 가운데서 떠나 있었어요. 진리는 언제든지 잊혀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반복. 그러니까 신명기는 재교육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등장시키는 게 있어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6장에 가면 쉐마라고 나와요. 쉐마는 유대인의 교육 강령이라고도 하고요. 유대인의 신앙 전수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쉐마라는 말 자체는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쉐마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그러니까 The Jewish Confession of Faith.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말씀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암송을 시켰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쉐마가 뭔지 유대인의 신앙 전수 교육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자,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벌써 들으라라고 나오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들이 쉐마를 아예 그냥 자기들의 교육 강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보세요. 막 그냥 보세요.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해서 정리하실 때 첫 번째 계명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로 아예 정리를 하셨죠. 예수님도. 그리고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뭐 앉아있건 길을 갈 때건 누워있을 때건 뭐 그냥 냉장고 앞에건 텔레비전 앞이건 뭐 그래서 막 기호를 삼고 손목에 맺고 나중에 읽다 보면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 겉옷 옷술에다가 뭐 4개씩 막 달고 뭐예요? 길 가다가도 이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막 쳐다보게 하고, 바깥문에도 띵동하고 집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거 또 읽고, 막 그냥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붙들릴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잊어먹지 말도록 강조하고 이래도 잊어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니까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해도 또 야구 한 편 보고 나면 또 이게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강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셨는데, 발표할 때 와, 내가 애들에게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 보고 알았대. 그렇죠. 그런 간증 한번 있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그래야지 우리가 좀 맥히고 알아듣고 중요하다는 거 알고 까먹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이유랑 똑같구나. 그 깨달음이 참 귀해서 제가 목요일 성경 공부 때도 나눴더니 그분들이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성경 읽어야 되겠네, 막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는 뭐라고요? 재교육, 반복, 잊지 말라, 기억하라. 계속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절기 교육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절기 교육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할게요? 레위기. 대답하신 분도 있지만 대답 못하신 분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는 truth can be forgotten. 그렇죠? 잊어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나오잖아요. 또 얘네들 신명기 애들이거든요. 애들 처음에 젊은이 청년도 많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들었거든요. 광야에서도 불순종하면서도 예배는 드리고 절기는 지키고 이러잖아요. 뭐 들었어요. 근데 또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 목사님께서 7가지 절기 다 가르치면 얘네 혼란하겠구나. 그래서 3개만 가르칩니다. 3대 절기, 대표 절기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개만 가르치십니다. 그 결국 뭐냐면 이 정신은 더 이상 제가 반복 안 하겠어요. 레위기에서 유월절의 정신이 뭐고 이거 얘기했죠. 의미의 보존성.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의미의 보존성.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의미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고 반복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또 절기도 반복하는구나. 자, 그리고요. 요거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가 반복이긴 해요.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반복이긴 하지만 신명기만의 신명기의 사관이라는 게 있고 또 신명기의 시각이라는 게 있고 신명기만의 좀 독특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갑자기 왕의 책임을 얘기하십니다. 왕. 생뚱맞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왜 왕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왕정 국가로 바뀔 것을 아시는 분은 유일하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지금은요 신정 국가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신정 국가는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상 가야지 백성들이 요구할 거예요. 한참 걸려. 앞으로 몇 주 한참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 국가는 신정 국가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래서 왕 대신 제사장이 있고 왕 대신 선지자가 있고 왕 대신 밀리터리 리더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왕은 없는 걸 하나님 원하셨지만 백성들이 원한다면 그래 들어줘라.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이 베이스가 돼서 조건을 항상 걸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민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령 저 이방 나라들이 하는 왕정 국가를 따라한다고 할지라도 이 정신을 잊어먹지 말고 가르쳐라. 첫 번째 왕에게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요? 왕이면 병마를 많이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오늘날의 이집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러 가는 땅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마음이 급해지면 세상적인 것 찾아다니지 말고 이집트에 가서 우리에게 좀 군사적 협력 좀 해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마음이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살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줄래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너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뭐 많이 두겠어요? 농담이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다 보면 자기 동족에게서 두는 게 아니라 이건 딴 의미예요. 딴 의미. 정략 결혼. 여러분 태조 왕건 같은 역사극만 봐도 정략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초반부만 몇 개 봤어요. 주인공이 최수정 맞나요? 최수정 장로님이라 제가 초반만 몇 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정략 결혼으로 막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 있더라고요. 왕건과 뭐 궁예와 또 누구죠, 한 명? 그 막 세사에서 막 정략 결혼하면서 국가의 그 막 세력을 키우고 내가 쟤를 이겨 먹어야 되니까 욕이랑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쪽에 그 나라의 힘을 빌어오고, 똑같은 거예요. 정략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네 힘을 키워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아내만 들어와요? 아내의 사상도 같이 들어와요. 제가 지금 퀘스천으로 물은 거예요? 마침표로 답을 맞힌 거예요? 네? 두 개 다예요. 네. 이게 뭐예요? 만약에 퀘스천이라면 아내만 들어와요? 사상도 같이 들어와요? 어디서 봐요? 나중에 그 아주 그냥 최악의 그 결과들을 어디서 봐요, 여러분? 솔로몬 때 가면 이제 솔로몬은 자그마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랬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몇 명까지 뒀어요? 1000명? 1000명 말이 돼요? 자기 아내 얼굴도 몰라. 1000명이면 내 아내였나? 길 가다 만나면 내 아내 맞나? 어쨌든 그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랑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1000명의 아내를 정략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발 좀 생각 좀 하지 마라. 너 네 머리에 생각 좀 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살궁리하고 이래야지 될 것 같고, 아니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 하나님 말씀대로 해. 오직하게 정공법을 택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정공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공법이 뭐예요? 내 지혜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남들이 생각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잃지 말아야 될 자존심과 컨피던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잃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영광을 택하면 하나님을 잃을 수도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택하면 세상의 영광을 더불어 주실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성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100% 사느냐,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네, 뭐 제가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저도 부족하고 저도 늘 세상 유혹과 싸우고 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고 싶고 저도 좀 타협하고 싶고. 여러분 리더십에도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고 세상적 기업 마인드 리더십이 있어요. 세상적 기업 마인드 리더십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리더십대로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선한 목자 리더십 이런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가 그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업을 키우고 확장시키고 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형교회 만들어놨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능적 리더십이 아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교회가 좀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지만, 근데 본말에 전도된다고 그러죠. 본말이 전도. 더 중요한 건 다 없어지고 중요하지 않은 게 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자신도 나도 유혹에 취약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미끼가 돼. 저한테도 막 붙잡고 싶고 그런 욕심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없겠어요? 그런 게? 저보다 더 세상과 가까이 접촉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크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참 좋은데,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은 다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어느 순간에는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결단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굶기시진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을 덜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들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아이고 다 끝났구나.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본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자, 똑같아요. 왕정이 돼도 신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한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완전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2번은 조금 미스했어요. 2번은 다윗이 2번은 좀 미스했어요. 그렇지만 3번은 정당성이 있어요. 다윗 재산 엄청 모았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모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전 짓기 위해서. 그래서 3번은 합리화가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4번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못한 게 뭐예요? 여기서 2번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정략 결혼 안에 많은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 시대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지 마요. 그 시대니까. 자꾸 그 시대의 길을 이 시대로 끌고 와가지고 다윗도 이랬는데 뭐 이러면서 이상한 행동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길을 이 시대에 끌고 오면. 근데 다윗은 진짜로 여자한테 약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세요. 어떤 말은 너무해요. 막 심한 말도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을 쳐다본 애들 죽여버려, 막 이런 식의 뭐 그 시대로는 그게 이해가 가는 말인데 우리 시대로는 왜 죽여요? 왜 설득해서 전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들도 인간인데 하나님의 인간인데 왜 같은 창조물을 죽여?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꼭 읽으셔야 돼요. 심정. 하나님이 어떤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뭘 원하셔서 이런 말씀하실까를 꼭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룩. 그거를 세 글자로 하면 구별됨. 뭔가 달라도 다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읽으세요. 그 당시의 문화가 오늘날 문화에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없어. 당연히 문자적으로 적용 못하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이 무수한 법들 속에 느껴지는 잔인성, 약간 비상식성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심정을 읽으시라고요. 이것도 보세요. 뭐 누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도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정확하게는 39대까지만 때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복음 전도하다가 저 유대인들, 이거 유대인 법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법에 걸려가지고 바울이 이단아로 찍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예수가 누구요? 저 이단이구나 잡아들여.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몇 대씩 때렸어요? 39대. 그거를 5차례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대 넘어가고 50대쯤 맞으면 실험해 보니까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벌은 확실히 주되 죽이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왜 이걸 인간 존중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되게 엄한 법을 주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세요. 살리는 법인가 죽이는 법인가? 하나님의 심정은 살리는 법이고 그 가혹한 것 같은데도 인간 존중의 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존중의 법이고 우리를 살리는 법이지. 이게 좀 무섭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꼭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얻는 축복, 무슨 얘기일까요? 28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Great big word, if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이 바알신이 있다. 거기는 바알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 가도 절대 거기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에 오직 순종할 것을 너희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불순종할 수 있는 유혹이 너무 많은 땅인데 순종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그리고 더 많이 무슨 얘기 하실까요? 이러면 저주받고 이러면 저주받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의 축복은 조건부 축복이다. 우리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조건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거기 가시면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또 네 후손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거 그냥 목사님들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안수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더니 진짜 머리가 돼 있더라고요. 하도 축복의 말이 들어서 그게 이 회로가 축복의 회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앤아웃의 창시자가 1948년에 이 말씀에 창안해서 그래 우리 기업은 인앤아웃이다. 그래서 안에서도 먹고 밖에서도 먹게 하자. 그래서 안에서 팔아도 돈 벌고 밖에서 팔아서도 돈 벌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창업자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앤아웃 그 봉지나 컵 밑에를 보면 하나님 말씀 존 1:12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기독교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근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선택적으로 읽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뭐예요? 선택적 리스닝.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사실 그래요. 분명히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10몇 개. 예를 들어서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50개. 그래도 우리는 어디를 주로 읽어요? 어디에 주로 줄 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신접한 자에게 가면 저주받는다. 오, 줄 쳐놓고 할렐루야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잘 못 받는데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리스너인가 한번 그런 반성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의 중요성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다음 세대의 중요성.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소개하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31장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수아에게 계승하는 내용,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회심을 통한 믿음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도 벌써 너와 네 집이에요. 네가 예수 믿어야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회심을 통한 믿음만 말하지 않고요 믿음의 전수를 무지 강조해요. 성경은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무지 강조해요. 아까 그 절기 교육도 반복했지만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도 신앙의 전수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너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뜨거움이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전수하고 싶은 그런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32장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 노래입니다. 노래. 모세의 노래 중에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갈게요. 훈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모든 가르침을 계속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 다 끝났죠. 참 재밌어요. 설교 끝나고 찬양해요. 꼭 설교 끝나고 특송하는 것 같아요. 32장의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 노래 중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훈련하신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독수리 새끼들이 모여 있는 보금자리, 독수리들은 보통 이 둥지를 절벽 바로 거기 이렇게 절벽 꼭대기 고개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죠. 절벽 꼭대기. 왜냐하면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독수리 어미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언제 새끼를 받아요? 떨어지면. 근데 사실은요, 독수리가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뭐 이렇게 생물학자한테 물어보진 않은데 그냥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사실은 그 떨어뜨리는 게 자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미가 떨어뜨리는 거래요. 어미가. 왜냐하면 날개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날개가 이 둥지 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요게 다예요. 그런데 어미가 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순간 절벽이죠. 그러면 얘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막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럼 날개짓 하면서 이 날개가 이 근육이 강해지고 날개가 이제 쭉쭉쭉쭉 커지고, 근데 이제 어미가 볼 때 가끔 답답한 새끼도 있죠. 제가 말한 새끼는 독수리 새끼. 가끔 답답한 새끼도 있죠. 어떤 새끼가 제일 답답할까요? 어미가 볼 때. 떨어뜨렸는데 날개짓 안 하는 놈.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빠가 분명히 가서 받아줄 거야. 이러는 놈을 제일 답답해 하신대. 하나님도 이러는 성도를 제일 답답해 하신대요.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이렇게 훈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절벽에서 떨어뜨릴 때 부단히 날개짓 하면서 막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래야 되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전에도 도와주셨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떨어지는 성도가 있대. 그냥. 그럼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속이 터질까요? 내가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병이 걸려 죽겠는데 마음이 태평할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도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건 몸부림이에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하게 믿음 좋은 그 독수리 새끼는 막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 보면.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둘까요? 하나님이 미치는 거예요. 이 표현 써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의인법입니다. 하나님 미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나도 다가 나중에 또 구해주세요. 근데 큰일 나 이러다가 또 얘는 봤지 또 이래요. 이거 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셨지. 봤어? 믿음은 이런 거야.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해. 잘못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직장도 안 가도 되고 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을 태워드리는, 정말 속 끓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런 말 저한테 한 6, 7년 전에 들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오래 계시던 분은. 제가 한번 설교도 했던 내용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 부지런히 살려고 날개짓 하시라고요. 그게 기도의 자리가 됐든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냥 어디 막 직장을 찾으러 다니든 다 우리 교회 뭐 그런 분들만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도다.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최고로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축복의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을 해요. 르우벤부터 요셉까지. 그런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 지파에 어울리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지파에게는 조금 주시고 왜 요셉 지파에게는 왜 이렇게 많이 부어주세요? 부어주셔도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까요? 앞으로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까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참 쓸모가 있겠구나. 하나님 판단이 그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또 어떤 분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앞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고 물론 내 가족을 위해서 물론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또 그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중에 아마 물질적으로 더 축복하실 것 같아요. 축복의 결론은 뭐냐면 전혀 차별도 아니고 다 각자에 어울리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께 더 좋은데 그러지 말고 내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축복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요셉 지파만 행복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 지파에 어울리게 각자 그 마태복음 25장 탤런트 비유에 따라서 얘기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 대한 만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뭔지 알아요?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 모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퀴즈.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20세. 또 그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성경 표현 읽어드릴게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120세까지 팔팔하게 사명을 이루면서 주님 나라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허락하시면 120세인데도 조금 늙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 따라서 사명 이루면서 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질문할게요. 또 퀴즈. 모세는 늙어서 죽었을까요? 사명을 다해서 죽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네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명이다. 그렇죠? 모세는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난 거죠. 말하자면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추태를 부릴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120세 노인께서 절대 안 돼. 나 아직 힘이 팔팔해. 절대 안 돼. 뭐 이러면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러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물러나고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때로는 그 사명이 조금 힘들고 고달플 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과 또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또 어떤 이런 환경에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34장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모세의 최종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대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도 하나님 더 바라봤겠죠. 하나님 페이스 투 페이스 더 했겠죠. 그렇지만 모세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 큰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모세처럼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있다면 누구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비관적인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만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100%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박 목사의 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경을 읽어나갈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